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양정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문안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청년 선교사님들 라오스 보내주셔서 사랑 심어주시고 또 섬겨주셔서 지금 라오스 땅은 양정교회 청년부들이 행하고 그리고 밟고 지나간 땅의 그 은혜 때문에 몸살을 앓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설교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는 우리 서목사님 통해서 또 임하게 될 줄 믿고요. 저는 선교지 이야기와 그리고 선교지의 그 은혜가 어디에서 원초적으로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비유적으로 조금 표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산에 내려올 때는 쉬러 왔습니다. 단에 설교를 안 하고 싶었어요. 서목사님한테도 내려는 가지만 단에 안 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강원도에 한 마을이 있어요. 저도 강원도 태생인데 강원도의 한 마을이 이제는 조금씩 한 가정 모이고 두 가정 모이고 세 가정 모이다 보니 한 마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떡집도 있었고 방앗간도 있었고 또 그리고 하숙집도 있었고 여러 형태의 직업들이 생겨졌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관업을 하는 그 업체는 리모델링을 해서 펜션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님 오기를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어느 한순간은 손님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그 마을로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마을은 어떻겠습니까? 조용하고 침체되어지고 웃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따르르릉 펜션으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나 펜션으로 예약하려고 하는데 숙박비가 얼마죠? 다 합쳐서 30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송금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도착해서 펜션이 마음에 안 들면 돈을 돌려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라고 해서 송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펜션집 주인은 송금을 받은 30만 원을 받자마자 은행에서 찾아서 바로 옆집에 있는 고깃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고깃집에 정육점 아주머니에게 30만 원을 주면서 나 30만 원 꾼 거 갚았어 라고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을 받은 정육점 아주머님은 막 방앗간으로 뛰어갑니다. 내가 지난번에 꾸었던 30만 원 갚았어? 받았던 방앗간 아주머니는 이제 그 깨를 파는 깨상인에게 찾아갑니다. 깨상인에게 찾아가서 또 30만 원을 주면서 예전에 내가 빌렸던 돈 30만 원을 갚았어? 라고 갚습니다. 깨 아주머니는 예전에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 딸내미들이 와서 좀 쉰다고 해서 집이 누추한 관계로 펜션에서 하룻밤 자게 하고 그 돈을 외상지었던 기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30만 원을 들고 펜션집으로 가서 나 돈 갚았어? 라고 갚았습니다. 그 다음날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자기가 상상했던 그 펜션과는 좀 거리가 멀어서 나 오늘 여기서 자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약했던 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그 주인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돌려줬습니다. 자, 돈 번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마을에 있습니까? 없지요. 하지만 빚쟁이가 있을까요?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첫사랑으로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뜨거운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몸살을 앓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립니다. 기쁘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오늘 빚밖에 안 남은 이 마을처럼 한순간에 풀이 죽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법도 모르고 서로 전도하는 법도 모르고 서로 섬기는 법도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서 처음 받았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빚 없는 세상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마을은
그렇게 주민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했었지만 어느 한순간에 세상적인 관심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언젠가부터 빚쟁이 마을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누구 집은 누구에게 빚이 있었고 누구는 누구에게 빚이 있었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나눠주지 못하고 서로 나 힘들어 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손님의 그 물질로 인해서 아무도 돈을 번 사람은 없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빚 없는 마을이 되었다라는 작은 이야기인데요. 나의 교회, 양정교회를 사랑합니다. 너무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모세의 찬양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광야에 나왔지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광야 시절을 그냥 걸어가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했던 모세 지도자는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노래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로소이다 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집단입니까? 불행한 집단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집단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의 약속을 했지만 가나안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지만 애굽에서 먹었던 불고기가 생각나는 시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힘을 찬양합니다. 그때 회복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져서 나중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교회, 양정교회를 사랑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에게 임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변화돼서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랑의 빚을 받고 은혜를 받은 빚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갚을 시기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란 작정이 없이는 우리들 안에 행복한 그 마음을, 행복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정교회 청년 선교사님들이 라오스 땅을 방문했습니다. 그 땅을 밟았습니다. 고아들을 위해서 울며 땀 흘리며 섬겼습니다. 그냥 한번 찾아와서 방문하고 그들을 만나 주었을 뿐인데 그들 마음에는 이미 사랑의 빛이 남았습니다. 저희 가정에 우리 예찬이, 예은이, 예권이 그 작은 아이들까지도 양정교회 단기 청년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기쁨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라오스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까지 느꼈습니다. 라오스로 떠난 지 10년이 되어져 갑니다. 떠날 때 우리 첫째 아이는 9살, 둘째 아이는 7살, 셋째 아이는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빠를 쫓아가서 맹목적으로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살았겠지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선교지에서 내가 왜 라오스 말을 배워야 되는지, 다른 친구들은 영어를 배워서 미국으로도 유학 갈 수 있고 유럽으로도 유학 갈 수 있고 오스트레일리아로도 놀러 갈 수 있는데 라오스 말을 배워서 도대체 어디에 쓰란 말인가? 란 정체성, 혼자 그 고민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재미없고 왜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하던 시절 양정교회 청년 선교사님들이 라오스 땅을 방문했고 우리 아이들을 앞장 세워서 야 놀러 가자, 시장 가자, 고아원 사역 가자, 너가 라오스 말을 할 수 있니 통역을 하렴, 너가 우리보다 라오스 말을 잘하니 너가 우리의 선생이다 라고 세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라오스 청년 선교사님들 통해서 자기가 그 땅에 살아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이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한 번 그냥 잠깐 방문하고 한 번 은혜를 남기고 갔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라오스 땅을 돌고 돌아서 빚 없는 또한 회복되어지는 역사와 치유의
그 현장들을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흥을 꿈꾸십니까? 회복을 꿈꾸십니까? 이제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30만 원. 그러면 그 3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나누고 섬기며 사랑하며 갚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적은 것이라도 조금 나누고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선교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인생 100년을 살지 못합니다. 인생 100년을 살고 난 이후에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인생 10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바르게 고민한다면 우리 가정 안에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멋진 선교사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잠깐 방문을 하였던, 잠깐의 은혜를 나눴던, 물질을 조금 남겨주었던 그 모든 것은 큰 역사로 선교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만지심을 통해서 역사되어집니다. 이번에 고아원 학교 학생들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년 사역자들에게 감사하고 청년팀을 보내주신 온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청년팀 보내면서 무릎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청년들의 승리를,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도전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만들게 했던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갔다가 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갔다가 왔을 때 사단과 마귀는 더 역사하는 겁니다. 청년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 빚쟁이로 만들려고 세상은 그들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온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우뚝 서기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빚쟁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사랑의 빚을 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지 모르지만 세상으로부터는 빚쟁이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이 있어도 나눠주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 우리의 인생들이 혹 그러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행복한 교회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사를 위해서 온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직업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난번 방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목사가 아니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일용직 노동자에서부터 반일을 하시는 농부에 이르기까지, 아니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과 비전과 난 늘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한 교회를 만들 것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것이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 것이다 라는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늘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시요,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도움이시로다. 우리 청년들 마음에 단기 선교는 다녀왔지만 이번 주에 선교 보고를 할 겁니다. 여기에 PPT에 사진 자료들이 막 지나갈 겁니다. 한편의 영화처럼만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제로부터 청년들을 위한 본격적인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제 다 되었구나 그만두자가 아니라 이제로부터 청년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갈 때 저들이 반드시 일어나서 주의 군사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제 구할 시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라오스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쉼 없이 양종교회를 위해서, 양종교회 청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제 저들이 꿈꾸고 바라고 밟는 모든 땅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행복한 마을이 되어지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찬양이 드려지는 곳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꿈꿔 주십시오.
현지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라오스 교회는 지금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시절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 그래도 내려오는 게 없어요. 오직 주님이 간섭하셔서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 은혜로 2%의 기독교인들은 매일매일 기도하며 간구하며 2시간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쩌면 1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너무 길어요. 10분 초가 되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라오스 사람들은 2시간의 예배를 하면서도 적다라고 표현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라오스 안에다가 라오스 교회로 건물을 세워주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선교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 어디선지 건물로서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 안에 누가 있든지 간에 예배인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비전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찬양과 노래를 드리지 못한다라면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행복한 마을이 전혀 결코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양정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마음과 생활 가운데서도 늘 행복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무게에 너무 눌려있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하셔. 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신다면 오늘 모세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며 도움이시며 구원이시며 방패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네. 청년 사역자들이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는 정말 청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당회에서도 모두가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작심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양정교회 안에 우리 삶 안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라오스에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도 기도할 것이고 매일매일 어떻게 살 거냐면요. 늘 행복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겠습니다. 라오스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주시고요. 여러분들 라오스에 가서 수고하고 애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양정교회 미래입니다. 우리를 행복한 교회로 인도할 청년 지도자들입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오스 땅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귀한 교회, 귀한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그 땅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단 한 번의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한 종이 진정코 바라기는 우리 양정교회 청년 선교사님들이 더욱더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욱더 넓어져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 특히 어두움으로 가는 모든 역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정교회가 라오스의 아름다운 사랑을 심었습니다. 이제 그것에 주님께서 만지시고 피를 뿌려주시고 양분을 더하셔서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그 역사를 위해서 양정교회가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그 심겨진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라오스 땅이 회복되게 하시며 그 회복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라오스 온 땅을 덮고 하나님께 다시 아름다운 찬양으로 드려지기까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정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나의 교회 양정교회를 사랑합니다 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로서만 테마로서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릎으로 기도로만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실천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드려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가식적인 외식적인 모습이 아닌 진정으로 마음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귀한 역사 주님께서 만지시고 간섭하시며 인도하심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